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예배 자리에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 보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입니다 라고 한번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입니다. 어떠신가요? 옆에 분들 보시니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소중한 자녀이신 게 느껴지시나요? 아멘인 줄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시간들을 묵상하는 사순절의 여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순환을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시는 마지막 단계로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간 자리가 잔치의 자리가 아니라 광야였다라고 증언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은 우연히 광야에 가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에 이끌리어 가신 곳이 바로 시험의 자리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험이 반드시 불순종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허락된 은혜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간혹 우리는 인간이기에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내 믿음이 부족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으시는 예수님을 보면 꼭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욥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의로운 사람이었기에 시험의 한복판에 서게 됩니다. 고난은 욥의 믿음이 부족함의 증거가 아니라 그의 믿음이 참된 것임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광야와 같은 시험은 믿음이 없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해서 허락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에게 이끌려 예수님께 허락된 광야는 버려진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순종하며 서 있던 자리였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는 자리였습니다. 그럼에도 광야는 쉬운 곳이었을까요? 광야하면 어떤 상황들이 떠오르시나요? 물이 부족하고 사람도 별로 없고 그래서 사람의 따뜻한 위로를 받을 수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정말 결핍의 공간이 바로 광야입니다. 제가 광야에 대해서 우리 아동부 아이들에게 말을 전할 때 광야에 대해서 설명했더니 한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뭐 다 없네요. 정말 다 없는 자리가, 많은 결핍의 자리가 바로 광야입니다. 더구나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은 무려 40일을 금식하셨던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배가 고프셨고 육체의 한계를 느끼고 계셨습니다. 이처럼 광야는 우리의 한계가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한계가 드러날 때 우리가 비로소 무엇으로 사는지를 알게 되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광야가 있습니다. 물질의 부족함, 관계의 결핍, 또 인정받지 못하는 관계에서의 소외감, 기도의 응답이 더디게 느껴지는 시간, 애쓰는데 결과나 열매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시간, 이 밖에도 우리 삶에는 우리가 부족과 결핍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광야의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도 인간이기에 그 광야가 너무 불편하고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라고 말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시험을 이기셨는지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의 광야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자리임을 확신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께서 마귀가 던진 첫 번째 예수님께 던진 시험은 바로 생존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첫 번째 시험은 인간의 육체적인 한계를 자극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주의적으로 볼 때 마귀의 유혹은 단순한 배고픔을 해결하라는 유혹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라고 마귀가 한 말에 주목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마귀의 시험은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직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바로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렇기에 마귀는 바로 이 지점을 바로 붙잡고 예수님을 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곧 이어 등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이런 고생을 하느냐? 내 능력이 너를 위해서 내 능력을 먼저 써라. 이렇게 예수님께 도전하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자주 일어나는 시험입니다. 삶의 어려움이나 결핍이 찾아왔을 때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 이런 시험을 던집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라면 왜 이런 고통을 당하니? 내가 받은 은사를 사용해서 문제도 직접 해결하고 내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해봐라. 이렇게 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에 유혹을 던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나요? 우리에게 어떻게 이겨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이용해서 시험을 이기는 방법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의 바로 만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줄이게 하신 후에 만나를 주신 이유는 단순히 그들의 배를 채워주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만나는 인간의 계산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생산활동으로 얻는 음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의존해서만 받아야 하는 양식이었습니다. 즉 만나 자체가 말씀을 의존하는 훈련이었던 것입니다. 이를 이해하게 하시면서 예수님은 욕망을 채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고 유혹하는 마귀에게 우리에겐 떡보다 우선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마귀의 첫 시험을 이기심으로써 우리에게 말씀에 붙들려 살 때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고 말씀에 붙들려 살 때 우리는 그 유혹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에 붙들려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암송해서 많이 외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에 붙들려 산다는 것은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감정이 흔들려도 눈앞의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하고 붙드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의 내 앞의 상황이 이해되지 않아도 조급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조급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당장 그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에 붙들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붙들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조급하게 자기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의 시간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 때 광야와 같은 시간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를 경험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앞에 주어진 두 번째 시험은 무엇인가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명령입니다. 바로 이것은 명예욕을 자극하는 정신적인 시험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5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는 마귀의 시험이 얼마나 교묘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귀는 심지어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시편에 기록된 대로 천사들이 그 발을 받들어 상하지 않게 할 터이니 마음 놓고 뛰어내림으로써 하나님이 정말 보호하시는지를 시험해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를 보호하시리라는 시편 기자의 노래를 자기가 유혹하는 데 적합하도록 조작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테스트해보라는 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냥 뛰어내려도 되는 것 아닌가요?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아닙니다. 신뢰와 시험은 다릅니다. 신뢰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시험은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뢰는 하나님,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걷겠습니다 라는 것이라면 시험은 하나님, 내가 정한 상황에 맞춰서 인도해 주세요. 내가 정한 상황에 맞춰서 움직여 주세요 라는 도전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나리라는 것은 믿음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계획 안으로 끌어들이라는 행동입니다. 그렇기에 뛰어내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요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 기도는 꼭 들어주셔야 합니다 라고 기도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일까요? 이 기도는 내가 뛰어내릴 테니 하나님은 밑에서 나를 받아내야만 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신뢰와 사랑으로 유지되는 관계인지를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관계를 유지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고 마귀의 유혹을 이기십니다. 이번 사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인지를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세워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여주신 신뢰와 사랑의 관계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붙잡고 그 시험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유혹은 메시아의 사역에서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적 약점을 이용한 시험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정체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시험에서 모두 실패하자 이제는 더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십자가라는 고통스러운 과정 없어도 세상에 영광을 주겠다라고 예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절 한 번만 해라. 타협 한 번만 해. 그러면 너가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고 모든 피를 쏟아내는 고통을 겪지 않아도 내가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진 분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마치 자신의 것인 양 교만하게 예수님 앞에 과시하면서 공허한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인류의 구원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마귀와 손을 잡지 않으셨습니다. 목적이 선해도 수단이 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라고 선포하십니다. 오늘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권세와 영광을 얻기 위해 마귀가 제시하는 쉽고 빠른 길을 향해 달려갑니다. 우리 삶에도 적당한 타협과 유혹이 끊이지 않습니다. 남들이 다 하는 정도의 부정, 성공을 위한 작은 눈감음, 마귀는 그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마귀가 열어놓은 길은
가장 쉽고 빠른 길 같지만 사실은 사망으로 향하는 지름길임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마귀의 사탄 발림 같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걸음을 따라 걸어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라고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겪고 싶으셨을까요? 정말 절만 하면 다 준다는 그 약속이 얼마나 달콤하셨을까요? 어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남편 목사와 함께 이런 유혹이 왔을 때 어땠을 것 같아? 라고 물어봤어요. 솔직히 자신 없지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린 연약하기에 그런 시험과 유혹 앞에 사실은 넘어질 수 있고 좌절할 수 있고 또 넘어가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도 인성으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유혹이 얼마나 달콤하게 느껴지셨을까요? 그럼에도 정말 하나님의 길을 따라 쉬운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따라 나아가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생명의 길로 이어지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런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힘들어도 때론 버거워도 그 십자가의 길을 주님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1절 전반전을 보면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3번이나 시험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대적하니까 더 어찌할 줄 모르고 결국에는 도망쳤습니다. 이것은 마귀의 시험과 유혹이 언젠가는 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광야와 같은 시간, 어려움의 시간도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두려워하지 않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신 후에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광야에서의 시험은 끝났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시험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붙드는가입니다. 광야를 지나는 것 같은 시간 속에서 우리가 빠지기 쉬운 시험은 무엇일까요? 우리도 결핍 속에서 내 힘으로 이걸 해결해보고 싶은 유혹, 하나님보다 앞서서 내 힘으로 이걸 해결해보고 싶은 유혹, 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기도의 응답이 더딘 것 같이 느껴질 때에 빨리 하나님께 그 응답을 받고 싶은, 재촉하고 싶은 마음, 또 때로는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성취 앞에서 세상이 말하는 불의와 타협하고 싶은 그런 유혹들이 우리 앞에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입고 말씀에 의지해서 광야의 시간들을 견디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은 우리도 광야와 같은 어려움과 시험을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라는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이 3가지 시험을 기적과 권능을 행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붙들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정체성을 붙드는 힘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하나님이 광야와 같은 시간을 버티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의 붙들림으로 주님과 같이 삶의 시험들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아까 앞에서 우리 아동부 어린이가 광야에 대해 얘기했더니 뭐 다 없네요 라고 했다고 얘기했죠. 광야는 다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 같은 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를 훈련하시는 자리일 수 있는 이 광야의 시간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이 시험을 이기신 후에 바로 뭘 하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위해 갈릴리로 가셔서 갈릴리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광야는 이런 사역의 준비의 과정이었습니다. 광야의 시간이 있었기에 예수님도 정체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붙들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뜻과 길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이 광야와 같은 시간, 이 어려움의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켜 가시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광야는 다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계시다면 그 광야의 끝은 결국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를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이렇게 함께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야를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보다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유혹이 사라지게 해달라는 기도보다 하나님, 그 유혹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세워가면서 끝내 그 길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승리의 길임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어땠을까 많이 궁금했어요. 저보다 더 많은 광야의 시간들을 겪으셨을 거고, 또 지금도 겪고 계신 분도 있을 거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또 한 곱이 넘은 것 같으면 또 다른 고비가 오면서 그 시간이 또 광야와 같이 느껴지는 시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까지 느껴지고 혼자 있는 것 같은 시간들이 우리의 삶에 계속 반복되고 많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지금도 그런 시간을 묵묵히 견뎌내고 계신 성도님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가 이번 사순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으로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붙들려서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따라 나아가 부활의 아침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